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후반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잡으세요. 전체적인 틀을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조금만, 그냥 앞에 있는 그러한 나무들만 이렇게 우리들이 봤다라고 하면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인 틀,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그 그림들을, 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좀 잡으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시게 수월하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지난주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7장까지 아직 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쭉 일곱째 대접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일곱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해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 이런 얘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런 이야기.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돋는 곳에서 오는 이 왕들이라는 것은 그 큰 전쟁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왕들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그 지진이 정말로 전무후무한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리고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가 다 이 일곱째 대접에 관련되어져 맨 마지막에 되어지는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언급을 해드렸듯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혀 우리들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느낄 수 있고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가장 주된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시작과 끝,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지막이 종결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 성경은 지금까지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얘기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나 중심적인 시간의 개념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나 중심적인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나 중심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 나 중심적인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6장.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거기서부터 인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 떼지고, 둘째 인 떼지고, 셋째 인 떼지고, 여섯째 인 떼져서 일곱째 인 떼질 때 일곱 나팔이 울리는 과정.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있고, 요한계시록 7장 있고, 요한계시록 8장 쭉 가면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고, 그 일곱 천사가 금양론을 들고 제단에 섰고, 그래서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첫째 천사 나팔 부니, 둘째 천사 나팔 불었고, 셋째 불었고, 일곱째 딱 부니까 또 일곱째 가니까 일곱째 재앙 나오죠? 일곱째 재앙은 요한계시록 몇 장이에요? 15장 보면,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내 시간적인 생각으로 가지게 되어지면 세대주의적 해석, 인이 떼지고 나팔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재앙이 쏟아져서 이 세상은 끝난다 라는 이런 생각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분명히 구조가 인이라는 건 계시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제 마지막 때 구약에서는 인이 떼진다 안 떼진다? 안 떼지겠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인봉이에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인쳐가지고 딱 가려놓는다고요. 뭐가 올 때까지? 그 마지막이라는 게 와서 그 일을 할 때까지 딱 감춰져서 딱 보여지지 않게 딱 막아놓는다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딱 되어서 다니엘의 70일의 그런 마지막 때가 딱 되어져서 그 인이 떼어질 시점이 딱 떼어질 때 인이 드러나겠죠?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요?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죠? 내가 이러한 일을 할 거다 라고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아 뭐해라? 들어라. 들어라. 이런 일을 내가 뭐 할 거다? 할 거다 라고 이제 이안을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나팔이 끝난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쏟아지죠?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첫째 재앙에서 일곱째 재앙으로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성경은 그런 구조가 아니죠. 성경은 어떤 구조냐라고 하면 첫째 인, 첫째 나팔, 첫째 대접이에요. 날로 가요. 날로.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일곱째 날로 간다. 첫째 창조, 둘째 창조, 일곱째 창조로 간다. 날이라고요.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전체적인 구조,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보시냐라고 하면, 첫째, 자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그래서 어느 주석이나 어느 해설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 저는 못 봤어요. 저처럼. 이게 아마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인 끝나고 나팔 끝나고 대접 이렇게 안 본다고요. 자, 저는 어떻게 보냐면 요한계시록 6장 보면 나는 그 어린 양이 일곱인 봉인을 가운데 첫째 뭐예요? 인이 떼지죠? 첫째 인이 떼어질 때 2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거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냐? 첫째 나팔로 가는 첫째 나팔. 첫째 나팔. 요한계시록 8장. 자, 그래서 첫째 인에서 흰 말이 보였고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가지고 있었고 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면 첫째 나팔을 불었어. 그러니까 첫째 말이 첫째 나팔을 이렇게 분 셈이 되는 거죠. 첫째 나팔을 부르니까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팔을 분이 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걸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몸에 종기가 난다라고 했을 때 보여지는 이 종기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런 종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땅의 3분의 1이 타고, 그죠? 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한 말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뭐해졌단 말이에요? 어떠한 피해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이 확실하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살고 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네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뭘 받아요? 충격이라는 것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말에 대해서 의심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말이 정말로 맞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보기도 하고 따라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지금 뭐 했다? 다 이렇게 탔다라는 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첫째 나팔이 부러진 다음에 바로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대접으로 그 일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저는 첫째 인이 떼지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첫째 나팔이고 첫째 나팔이 다시 이루어진 게 첫째 대접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첫날로 이루어진 것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잘 뭐예요? 드러나지가 않죠. 그게 확실하지 않은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성경에서 지금 계속 어떻게 얘기해? 짧게 얘기하죠. 자 보세요. 첫째 이인할 때 말 나오고 흰말 나오고 둘째 이인할 때 붉은 말 나오고 셋째 이인할 때 검은 말 나오고 넷째 이인할 때 청황색 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말 4마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생물들이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 이렇게 나오고 자 보세요. 그래서 그다음 나팔 요한계시록 8장 첫째 나팔을 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 타고 푸른 풀 3분의 1 타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산과 바다가 던져졌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이 샘물 위에 덮쳤고 별들의 이름은 쑥이라고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쓴 물이 쓴 물로 변했기 때문이고 넷째 천사가 해의 3분의 1이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입고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 빛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됐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실 때 일단 구조적으로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하나로 보시면 돼요. 하나. 산은 무엇을 상징한다? 땅이라는 데를 상징해요. 땅.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해서 땅이라는 것들, 다시 말하면 이 땅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조성된다고요. 구조적으로. 셋째 날에 땅에 풀들이 있으라고, 채소들이 있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채소와 풀들이 나지 않았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이 땅이라는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땅.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냐라고 하면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들을 만드는 게 다섯째 날이에요. 창세기 1장 보세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는 생물들을 여섯째 날에 만들어요. 구조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첫째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그런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자연이라고 이해하시면 자연, 이 세상, 땅, 말 그대로 땅을
동서남북식으로 이 땅이라는 곳을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 하나, 둘, 셋, 넷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들이 땅에다가. 자, 요한계시록 5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인이 떼지죠? 인이 떼져요? 인이 떼지면, 자, 8절 보세요. 자,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고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러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대죠. 그죠? 요한계시록 6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아우르고 계셔야 돼요. 이제는. 요한계시록 6장. 그래서 제가 내가 한 말이 맞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스프린트부로 나눠줬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하늘을 보다라고 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 세상을 보다였어요. 세상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늘을 보자 라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보다 26편 거기 페이지 넷째 줄에 거기 제가 쭉 써놨어요. 그 당시는 제가 뭔 얘기로 이런 얘기를 써놨는지 저도 가물가물하겠죠.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제가 그 당시는 써놨겠죠. 그러나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의심을 하면서 가죠. 제가 하는 말이 정말로 맞냐? 저는 정확하게 맞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러니까 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제 안에서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뭐 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저는 제가 맞다라고 하고 확신하다라고 얘기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잘못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받아들여요. 뭐 할 수가 있다? 시행착오가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서는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는 뭐 한다? 저는 아우 창피해라. 그러고 그냥 자살하고 좀 그러지 않아요. 제가 뭐예요? 잘못했다. 시인하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수정해요. 수정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맞게끔 가기는 가겠지만 뭐 하는 거예요? 수정할 여지가 분명히 저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 목사가 말 뒤에 가서 틀렸네?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세상을 보다 26편에 거기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되어져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5장을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다가 요한계시록 5장 이 말들이 뭐냐? 말에서 말 탄 자들이 있는데 이 흰 말이 있고 붉은 말이 있고 검은 말이 있고 청황색 말이 있는데 도대체 이 말들이 뭐냐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라고 하면 어떠한 사람은 이 말 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적그리스도다라는 해석이 있고 어떤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어디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혼합되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제가 거기다가 써놨어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어놨어요.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8절.
이 말들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런 분이 청황생 말이 있는데 그 말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이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안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서부터 여러분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물음표로 찍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성경 이해 안 된다고.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왜 멸망시키느냐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 근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건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서부터 끝에까지 읽으실 때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답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왜 멸망받아야 하는지. 내가 잘해도 멸망받는다고요. 내가 못해도 멸망받고 반드시 멸망이라는 걸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된다. 그 답을 여러분들 안에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맨 마지막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전에 저희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 갈 때 주님이 이야기한다. 왜 내가 너를 심판했지? 묻는다고. 그 묻는다고요. 그 대답해야 돼. 그거.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연습하세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자 보면 청황생 말이 사망과 그 뒤 지옥이 따르죠. 지옥이 따라요. 그래서 사람들 뭐예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몇을 죽여요? 인에는 몇? 4분의 1. 4분의 1이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하나님이 인이 떼어질 때는 드러나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4분의 1이 멸망받을 그러한 권세를 받아서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인 다음에 나팔로 가죠. 이제 나팔로 부러져요. 나팔로 부러지면 4분의 1에서 몇 분의 몇으로 늘어요? 3분의 1로 늘죠? 그죠? 그럼 4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크겠죠? 조금 더 뭐 하는 거예요? 강도가 세진 거예요. 나팔로 갔을 때 세져요. 그럼 여러분들 예상하세요. 그럼 인 때 4분의 1이고 나팔 때 3분의 1이다. 그럼 대접은 몇 분의 몇이겠어요? 2분의 1이에요. 대접은 2분의 1이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인, 나팔, 대접으로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근데 첫째 날서부터 넷째 날까지도 하나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생물들, 그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한 이 생물들이 누구예요? 일단 생물, 하늘에 있는 생물들, 하나님의 창조에서 다섯째 날 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물들을 만들죠. 이 생물들, 여섯째 날에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생물들을 만들죠. 생물들, 다섯째 날에 만들어진 생물,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이 생물이 일곱째 날로 가서
안식하게 되어져 있는 생물들이 이 생물들이에요. 생물들.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 자들, 성도, 내 생물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살아있는 자들, 이걸 생물이라고 얘기해요. 생물. 그래서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 이렇게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 쭉 있고, 그래서 말들이 오죠? 그 생물들이 뭐 하는 거예요? 와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생물들은 누구겠어요? 그 인을 뗄 자가 누군지를 뭐 한 자들이겠어요? 아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 말. 옛날에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로켓가 있겠고 핵폭탄이 있겠고 하여튼 엄청난 무기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최고의 무기는 말이었다고요. 말. 가장 뭐 한 거예요? 빛의 속도로 가장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격할 수도 있는 가장 신속한 동물 중에 동물, 말.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지금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여러분들 한 번에 보시고 첫째 인, 첫째 나팔, 첫째 대접까지도 네 개를 한번 뭉뚱 그림 쭉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예요. 성경에서. 그럼 다섯 번째 인은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고 다섯 번째 나팔과 관련되어져 있고 다섯 번째 대접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래서 다섯 번째를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섯 번째 인, 여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대접. 그걸 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도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다섯 번째 보다 이제 여섯 번째만 볼게요. 여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내용이 몇 장에 나오겠죠?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나팔 부르고 그 다음에 13절 보면 자 13절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넷불에서 올려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 있었죠. 그죠?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섯째 대접으로 가시라고. 대접. 요한계시록 16장 여섯째 대접. 자,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스에 쏟으니. 그죠? 여섯째. 그래서 인이 떼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재앙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이 멸망받는 게 아니고요.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나고 다섯째 날이 지나고 여섯째 날이 지나야지만 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식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게 돼요. 첫째 날 다음에는 둘째 날이고요. 둘째 날 다음에 셋째 날, 셋째 날 다음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몇째 날에 있는지 그러면 지금 나팔이라는 것
다섯째 나팔이 불렸을 때 다섯째 대접과 연결을 하셔야 돼요. 여섯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여섯째 대접과 연결을 해야 된다고요. 그 가운데 제가 단적인 예로 여섯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유브라데 강에 놓여졌던 그 천사 결박되어져 있었던 천사가 풀려난대죠. 그죠? 이 천사들이 뭐예요? 그래서 여섯째 대접에 큰 강 유브라데 강물을 말라버려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대죠. 그죠? 그럼 여섯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네 천사들이 결박되어져 있었던 네 천사들이 풀려나요. 그죠? 풀려나면서 무슨 일을 하겠죠? 그죠? 무슨 일을 하냐? 요한계시록 8장 13절 이후부터 여섯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가 나팔 가운데서는 가장 많어. 그 내용들이 할 이야기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666이라는 그런 짐승의 수들이 나오고,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테스에 매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왜 풀어놓느냐? 라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나죠? 네 천사가 풀려났더니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그 해, 그 달, 그 날, 그때에 맞추어서 예비된 이들이죠. 예비된 이들이 뭐예요? 대접을 보니까 동방에서 뭐예요? 마른 땅을 통해서 뭐하는 거예요?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대죠? 그죠? 이것과 연결된다는 얘기 이렇게. 자, 요한계시록 9장 자 17절 보세요. 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본. 여기서도 또 말들 나오죠? 말. 사단도 뭐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말 타고 누구를 지금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섯째 날에 맨 마지막까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첫째 날 회개 안 해, 둘째 날 회개 안 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자들까지 강도가 심해져요.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 자 보세요. 17절. 나는 이런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을 보았는데 그들은 화홍색과 청색, 유황색 가슴막이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뭣과 불, 그리고 연기, 그리고 유황. 내뿜는 데죠? 입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 이 몇 가지?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대죠? 그죠? 이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이 대적으로 가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라고 하면 13절.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 셋. 그래서 바벨론이 몇으로 쪼개지냐면 세 등분으로 쪼개져요. 큰 도시가 세 등분으로 쪼개진다고. 도시가.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에 쏟으니, 그럼 여섯째 천사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지? 하면 여섯째 나팔 보시라고. 여섯째 나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단 이 대략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큰 그림을,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이 땅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땅.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인이라든가 대접이라든가 나팔도 그냥 땅에다 쏟든지 바다에다 쏟든지 산에다 쏟든지 하여튼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로 이렇게 점점 강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져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실 건 뭐냐면 다섯째랑 여섯째예요. 다섯째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물에서 번성되어져 있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이 바닷물을 포함해서 아랫물에서 번성되어져 있는 생물들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라고 하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이 생물들, 율법 아래. 그래서 다섯은 율법의 반이죠. 반, 다섯째.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저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뭐다? 이 땅에는 율법의 가장 최고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섯째와 관련되어져 있는 다섯째 인, 다섯째 천사, 다섯째 인, 다섯째 나팔, 다섯째 대접은 율법 안에 갇혀져 있는 율법이라는 것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되어진 일들이 다섯째예요. 다섯째 날에는 그 일들이 주어져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이 율법 중에서도 가장 어떠한 자들이에요? 최고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다섯째 심판은 물에 관한 심판, 물에서 번성되어져 있는 생물들을 심판하는 거고, 여섯째 심판은 땅에서 번성되어져 있는 생물들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들, 바닷물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맨 마지막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일곱째 나팔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지금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부분은 일곱째 대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있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 읽을 때 7장 보세요. 7장. 요한계시록 7장 보면 거기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나오죠. 그죠? 이게 언제째 일이에요? 여섯째 인 떼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이 가기 전에 되어진 일들이죠. 그죠? 여섯째 인이 떼지고 그 다음에 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기서 14만 4천 나오죠. 그리고 또 나팔 불었을 때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두 증인 나오죠. 두 증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뗐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 그랬다가 또다시 나팔 가서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부터 쭉 가다가 또 누구 나와? 하나님의 자녀들, 증인들 나오죠. 그죠? 또 나와. 그리고 대접,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쭉 재앙 쭉 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누구 나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첫째 인에도 하나님의 자녀 나왔다가 그 다음 인 뗄 때도 하나님의 자녀 나왔다가 나팔 불 때도 하나님의 자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재앙 불 때도 하나님의 자녀 나왔다가 계속 중간에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걸 시간적인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냐고.
인일 때 조금 보여주고 나팔일 때 조금 보여주고 대접일 때 조금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게 되어지면 무조건 여섯째 이후부터 나와. 여섯째부터 나온다. 여섯째.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전체를 아우를 때, 전체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방법이 제가 생각한 거냐면은 연결을 시키라고.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을 시켜서 첫째는 첫째 것 쭉, 둘째는 둘째 것 쭉, 셋째는 셋째 것 쭉, 넷째는 넷째 것 쭉. 이게 한 세트라고, 세트. 근데 여기서는 첫째, 둘째, 셋째, 인, 요렇게. 첫째, 둘째, 셋째, 나팔.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으로 요렇게 모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인, 나팔, 대접이 하나라고. 그렇게.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들에게? 사람들의 생각대로 알린 거죠? 그죠?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니네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시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인, 나팔, 대접 순으로 쭉 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본다고. 날로 봐요.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여섯째, 일곱째로 마지막에 끝나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더 우리들에게 쉽게 이해가 다가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다섯째 날 거치고 여섯째 날 거쳐서 일곱째 날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맨 마지막에.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동방에서 오는 이 왕들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들께 물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엄한 데다 대고 이 왕들이 누구지? 야, 어디 저기 뭐 이란, 이라크 뭐 이런 어떤 이상한 어떤 그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인가? 그래서 16장 맨 마지막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대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대죠? 그죠? 그럼 이 아마겟돈 전쟁, 여섯째 대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여섯째 나팔을 잘 보셔야 되고 여섯째 인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세요. 다음 주까지 숙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겠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래서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다 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찾는 거예요. 저도 다 몰라요. 모른다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서 첫째 날보다는 둘째 날로 가야 되고요. 둘째 날보다는 다섯째 날로 가야 되고, 다섯째 날보다는 여섯째 날로 가고, 계속 이렇게 날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깊이 있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깊이 있게. 오늘 신앙보다 내일 신앙이 더 깊이 있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변화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하셔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으로 한번 보시면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보여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창조로 관련되어져 있어요. 창조. 70일에로 관련되어져 있고 7날로 관련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점을 가지시고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연구, 그런 믿음이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겠고 또한 축복이 주어져서